자, 오늘은 어둠에서 벗어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이고 율법 아래에 있던 자입니다. 좋은 것으로 나누고 공유를 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것으로 행하게 되면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써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써 그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를 그 구원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흑암 속에 갇힌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이들에게 빛을 비춰주셨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바로 17절의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처음 맺힌 구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바로 이것에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회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을 보이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보이면 우리의 열심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지, 그래서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지를 살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존재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짝이 되는 그 하늘의 존재로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애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합당하게 여기시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주의 손으로 붙드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우리가 당해야 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어둠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비 마귀에서 났구나. 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뭐냐면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자구나라고 해요.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귀의 상태가 무엇이냐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아비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짓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를 미혹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은 얘기를 해줍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만 주는 것이죠. 축복의 말씀만 전해주는 것이죠. 너희들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평안해, 안전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식으로 유혹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그러한 것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나에게 힘이 되는 말, 나를 세워주는 말, 내게 기쁨을 주는 말, 이것에 엄청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됨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쉽게 넘어가기 쉬운 것이죠. 자, 이 44절의 말씀은 마치 누구에게 하시는 것처럼 들립니까? 예수님을 대적했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할 법한 얘기잖아요. 그렇지만은 3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물론 여기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하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44절에서도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나의 말을 듣고 그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44절처럼 말씀하심은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율법을 외우고 있어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둠에 속함으로 빛을 거부했던 것이죠. 정말 안타깝게도 그 44절의 그 말씀은 너희가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민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합니다. 이방으로부터 구별되어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들 스스로는 어떠하겠어요? 자부심이 굉장하겠죠.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단은 그들이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생명이 뭐예요? 말씀이고 그것이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자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것이 사람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진리의 증인들까지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거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죠.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예수님이 순종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마귀에 속한 자들은 이 어둠에 속해 있는데요. 이 어둠은 흑암을 얘기하는 것이죠. 스토코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스토코스, 그냥 우리는 어둠, 흑암하면은 단지 깜깜한 것,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왜 깜깜해졌냐 이거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어두워지냐면 덮개, 그러니까 덮어서 가려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덮어서 가려진 상태가 이 스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또 수건으로 우리의 얼굴을 가린 상태. 그래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 무지로 어리석은 자가 되고요.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지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 뜻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 마귀의 목적이에요. 근데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뭐예요? 예배드리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고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면, 진리 가운데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지른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단지 이것의 행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주여 하지만 나의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옳은 것,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이 마귀의 관계,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로 세우심으로써,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심으로써 마귀의 것을 패하시고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또 거기서 생각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강력한 파워와 힘을 가지고 마귀를 막 제압하는 그런 그림들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그러니까는 뭔가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뭔가 할 때 뭔가 좀 크게 액션을 취해야 되고 뭔가 크게 해야 되고 뭔가 좀 거대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뭔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조차가 마귀의 미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하나님도 우리가 혈과 육신의 속함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신 거예요. 육신을 입게 오게 하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왜요? 죽음을 통하여. 이게 뭐예요? 세상에 대하여 죽으시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셔서 죽으시는 게 아니시죠? 세상에 대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그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마귀를 멸하는 거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 1서 3장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예, 죄를 짓는 것이 마귀에게 속함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자, 우리는 그러면 창세기 3장의 그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마귀는 어떤 일을 벌입니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잖아요. 그렇지만 마귀는 미혹합니다. 여자를 미혹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죠?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만들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세워지게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대요. 그럼 무엇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 말씀. 사람의 계명을 폐하시고 율법 조문을 폐하시고 진리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고 구호로 그것을 외치신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가시면서 그 모든 것을 뭐예요? 어둠의 지경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바꾸시는가? 빛의 지경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작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이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시는 것이고 그러한 이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불법을 저지르게 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였던 것인데 예수님은 미리 말씀드리면 말씀을 선포해 주시잖아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여 주시는 건데 그 선포하다 안에는 책망하심이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커요. 책망하심이에요. 훈계하심이에요. 그냥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냥 좋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강력한 하나님의 책망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그래서 구약을 보세요. 구약의 대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이방의 민족을 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꾸중을 듣고 책망을 받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하잖아요. 그 멸하심이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그 하나님의 일을 내신 거냐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순종하심으로써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혈과 육신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썩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유업, 이것을 우리가 구약으로 보자면 바로 가나안 땅을 그들이 얻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그림을 볼 때 애굽에서 나오는 거, 그게 뭐예요? 사람의 일을 하는 그 구조, 육신의 구조에서 나오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공로예요. 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있거나 어떤 전략을 짜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심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광야를 지나게 하시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조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도 어떤 전략과 좋은 무기를 주신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딱 당부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함으로써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이것을 우리에게 연약하니까 막 용기를 북돋아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바크, 하나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할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비로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말씀을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6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지만은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고 반드시 그들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샬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진성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며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이겁니다. 뭐예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을 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원수들을 쫓아낸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랬을 때 이것이 비로소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말씀,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사나운 짐승, 사나운 짐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짐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신에 속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 쫓아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쫓아내시면 무엇이냐면 뭔가 강력한 것이 임하여서 쫓아낸다라는 개념보다는 뭐예요? 우리의 육신된 것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지만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감으로써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날마다 죽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날마다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는 거죠. 그게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날마다 부활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러니까 완료형이에요.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계속 날마다 현재형이 되는 거예요. 현재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주님이 정하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속사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은 바로 샬롬입니다. 평안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제 원수, 즉 뭐야? 하나님과 대적했던 거.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절대 하나님께 복종하지도 할 수도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덮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아는, 우리의 지식, 지혜, 그것으로 다 포장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의 것을 보지 못하고 겉의 것만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겉의 것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습니까? 어둠 가운데에 더듬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더듬는 것을 우리는 실체를 보지 못하지만 이것이 마치 뭐다라고 스스로 정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바로 그런 수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 하나님의 생명을 덮고 있는 것을 빨리 걷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제목에서도 보듯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냥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죠. 주의 말씀을 책망하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몰랐던 거 아는 수준, 그냥 그 수준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나의 머리만 커집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회개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회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회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구조는 수백 번, 수천 번 회개합니다. 근데 우리의 잘못 계속 고백을 하죠. 근데 마음은 계속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회심이 아니에요.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뭐예요? 바로 육신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우리의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을 로마로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로마와 대적했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성전 유대교와 대적했습니까? 물론 분쟁은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과 싸웠으면 많은 인원들을 동원해야 되겠죠. 무기들을 구해야겠죠.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보여지는 세상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집중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이고 인자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세상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인자의 고난,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자기들의 입장을 고수하고 자기만이 옳다라고 여기고 오히려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가운데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그 정도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오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내 안에 그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죽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나의 비난함, 나의 판단하는 그 육신의 생각은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누가 그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나타내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인데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잡혔잖아요. 그러면서 재판장에서 그 법정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다메섹에서 만났잖아요.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으로 지금 예수님을 만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이었던 자기를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기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사도 바울이 뭡니까?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그래서 보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자, 눈이 감겨져 있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둠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보내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게 하는 건데 그것으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그 어둠이에요. 뭔가 가려져 있는 상태. 그래서 뭐예요? 그 덮여 있는 것, 가려진 것을 떼어내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함으로써 이제는 뭐예요? 구별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구별되게 하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한 거예요. 다메섹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철저히 예수님의 고난을 참여함으로써 그의 육신됨이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이제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9장 7절.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경험을 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게 서 있더라. 뭐예요? 자, 이게 다메섹으로 갑니다.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서 빛이 임한 거죠. 빛이 임하니까 물론 빛이 임하면 순간 우리가 야 앞에 안 보이는 물론 그런 현상도 있겠죠.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같이 가던 사람들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게 되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거죠.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상태. 근데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사울이, 그러니까 제가 사울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전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의 영적 상태를 드러낸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가 맹인된 것, 보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빛이 임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비로소 맹인이 됨으로써 뭐예요? 내가 맹인된 자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더듬었던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더듬은 것으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그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빛이 임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한 상태, 이게 뭐예요? 죽음을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또 어떤 일이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살리셔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을 이제 살려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사용하세요?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그러하여금 가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안수하고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해주잖아요. 아나니아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 눈을 뜨는 것은 뭡니까? 아나니아가 무슨 어떤 신적 능력이 있어서 치유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 말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어둠에서 벗어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을 뜨게 하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게 뭘 의미냐면 비늘이 있었다는 얘기는 눈이 있어요. 근데 이 비늘이 여기 눈을 덮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상태가 바로 어둠이에요. 근데 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예요? 이 비늘이 벗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그림이에요. 이게 제사함의 그림. 어둠에서 벗어나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늘은 껍질을 벗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껍질을 벗기다. 그럼 껍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껍질. 단단한 것이에요. 우선 생각할 게 단단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껍질은 단단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겉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밖의 것이고 겉의 것. 그럼 껍질에는 뭐예요? 밖이라고 하면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껍질이 벗겨져야지만 이 안의 것이 비로소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의 것이 무엇입니까? 영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생명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단지 우리는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는 것으로 우리는 그 그림이지만 사실 뭐예요? 겉의 것을 추구했던 거, 밖의 것을 추구했던 거, 표면적인 것으로 행하였던 그 모든 것이 이제 뭐예요? 떠나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구했던 것, 사람 일로 구했던 것이 떠나가고 뭐예요? 그 안의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 문자로 봤던 것에서 누구를 발견하였다? 예수님을 발견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것이 비늘이 벗겨졌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이스라엘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게 된 거예요. 고상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탁월하다, 생명 있다, 범접할 수 없는 진짜 생명이라는 것을 비로소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누렸던 것들, 자기가 나타냈던 그 모든 것, 사람의 것들이 다 무엇으로 여기게 됩니까?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벗어져. 아포피토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떨어져 나가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다. 근데 이것을 내가 지금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징계, 심판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는 벗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가 뭐냐면 죽음 가운데 있는 상태가 뭐냐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뭐 넘어지고 혼나고 깨져야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심판이 이미 임한 거예요. 그게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벗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비늘이 벗어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럼 이게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나블레포, 시력을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시력을 회복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껍질의 안의 것, 그 안에 영으로 보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십자가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애굽에 묶여있던 상태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것으로부터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갑니까?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광야의 여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의 육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뭔가 잘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로 어둠에 있던 자였던 거잖아요. 빌립보서 3장 4절 6절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육신에 속한 자, 육체를 가진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표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의 것을 추구하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5절 6절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뭐예요? 자기가 추구하였던 겉의 것을 추구하였던 율법의 문자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 나라 메시아가 아니라 진정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생명으로 나갔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자기의 영적 상태를 알게 되었고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어둠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쭉 보게 되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이 뭐냐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인데 이게 율법 조문이에요. 문자로 보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 율법 조문으로는 율법 행위로밖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게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뭐냐면 고난을 받아야 돼.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그 고난에 참여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뭐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바로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했을 때 바로 그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여 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밑에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가 뭐냐면 완전 무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무장. 그래서 완전 무장을 이 뭐냐고 했을 때 14절부터 보게 되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 아시는 것처럼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좀 더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곳이 아니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하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 즉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죽어지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따라 순종할 때 바로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비로소. 아까 에베소서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1절, 오늘 우리가 반드시 그 어둠에서 벗어나는 믿음으로 세워지려면 반드시 주의 말씀으로 책망함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책망하다, 엘렌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엘렌코, 훈계하다, 잘못을 말하다, 죄를 깨닫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너 이렇게 또 잘못했고 뭐 이렇게 또 잘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책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훈계하심이에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책망이 있을 때에, 우리가 책망하심으로 들을 때에 어둠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빛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가지게 합니다.
그 빛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빛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9절. 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착함, 하나님의 선하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 진실함은 진리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는, 빛의 열매를 가진 자들은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의롭게 돼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하고 완전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들이 완전하고 의로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들이 완전해지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행위로서 거룩해지고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려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바로 그 십자가에 죽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감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왜 떠나셔야 되냐면 이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되어야지만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무엇을 하십니까?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책망하심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소멸하는 영, 심판하는 영, 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 진리의 영은 거짓이 없으세요. 완전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를 빛과 어둠 가운데, 어둠에서부터 철저하게 분리하셔서 구별하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세우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빛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로 반드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